아마도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핸디캡과 같이 공개된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공개되지 않은 가슴에 은밀히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의 상처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간에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을 꼭 만나야 하시는 그런 상처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의식주 문제로 힘들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건강에 급작스러운 이상이 발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그런 분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아픔 속에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기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식 때문에 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며, 또는 믿었던 친구나 또는 친척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안에 어떤 분을 통해서 받은 배신이나 또는 무시당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분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의 종류와 눈물은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다른 것과 같이 대단히 다양하고 대단히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는 마치 거머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연약함이 있느냐? 내가 내 연약함을 나도 채우라고 얼마든지 동정할 수 있느니라. 내가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는 일이 있느냐? 나도 그것을 당해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느냐? 그래, 내가 너의 앞장서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운디드 힐러. 상처를 치료하시긴 치료하시는데 상처를 갖고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은 이 본문 말씀 첫 번째 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이 연약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구하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약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정지 상태에 있는 이건 참 연약해, 잘못하면 깨져, 이렇게 놔두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연약하기 때문에 깨져 봤어요. 부서져 봤어요. 주님께서 나도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동정할 수 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옛날 번역이 저는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연약을 채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채율이라는 말, 실제적으로 자기의 몸으로 겪어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깨졌을 때, 내가 연약해서 부서졌을 때 주님도 그렇게 부서져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의식주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도 의식주 문제로 늘 힘드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이 얻어다 주셔야 드실 수 있었고, 안 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먹을 것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며 아직도 내일로 된 집 한 칸 준비하시지 못하셨습니까?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래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을 곳이 있으나 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무시당해 보셨습니까? 주님같이 배신당하고 무시당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 바알세불의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며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까지 당해보신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고독하세요? 외로우세요? 나도 모르게 조용히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세요? 주님도 그럴 때마다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동정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우시고 우리와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와 같이 몸부림치시고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분을 이 아침에 만나기 위해서 나왔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1989년에 이게 워싱턴 DC에 갈라우데시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농아자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농아대학입니다. 약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 학교 학생들이 한 번은 무기한 농성 데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슴에다가 단 표현은 There is no interpreter. 우리에게 해석자가 없다는 거죠. 이들이 이런 구호를 가슴에 붙이고 데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총장의 임기가 다 돼서 새로운 총장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사회에서 총장을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농아 교육에 대한 전문가, 행정의 능력이 탁월한 그런 분들을 추리면서 총장을 세우는 과정에 이 학생들이 데모를 한 겁니다. 데모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학교의 총장은 우리같이 말 못하고 우리같이 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 총장으로 와야 우리를 진정 이해하고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가 학생들의 이와 같은 무기한 농성 투쟁에 항복을 하고 그들과 같은 농아자인 졸단 박사를 총장으로 모셔서 그 학교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해석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해석자는 누굽니까? 남편이 되세요? 아내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멘토입니까? 네, 그분들도 여러분의 해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완벽한 해석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눈물의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가? 그분들이 우리의 가슴에 맺혀 있는 그 아픔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가? No.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일어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 이 모든 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사연과 한숨의 배경을 친히 몸으로 이해하셔서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고 나가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93장을 비록 눈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이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쌓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 친히 그분의 몸으로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남은 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에서 상처 입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그것도 어떻게 시험을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님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싶고 우리가 싸운 것을 싸우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시면 그분은 물질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권세와 명예라는 시험 앞에서 그분은 갈등하셨습니다.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그분은 몸부림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서 사명과 도피 사이에서 그분은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싸움은 우리의 삶에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질 문제, 여러분 예를 들면 롯, 우리는 항상 물된 동상 같은 에덴, 그런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어쩌면 살아가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제2의 롯이요 제3의 롯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경험의 유혹들이 우리의 주변을 그러므로 우리로 곁눈질하게 만들고 우리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잃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신 재능,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충성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그 정신적인 투쟁을 다 싸우시고 그 유혹의 언덕을 넘으시고 고민과 실패, 이 모든 일들을 그분도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주님도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동생들을 붙들고 그분도 우셨습니다. 간음 현장에 여인이 붙들려 왔습니다. 주님, 준엄하게 청함하겠습니까? No.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사는 게 삶이 아니지. 부드럽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절규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럴 때 주님은 무시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몸부림치며 통곡을 합니다. 주님도 그 자리에 가서 그 여인과 함께 통곡하고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베드로와 같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주님 어디 가든지 나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객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나서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물론 역사가들의 기록이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일 때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절망하시는 나사렛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위대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치료하고도 나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거든요. 찬송가 337장을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지금 힘겨우세요. 새해를 맞았지만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내 가정을 끌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젓한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나 내 마음속에 마치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일이 있는가?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올 한 해 승리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상처 입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굉장히 힘 있는 말씀입니다.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저는 은혜 받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나는 은혜 받아야 살고, 나는 은혜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천국은 침 놓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혹 저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중요한 단어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 여기 휘장이라는 말은 지성소를 가리키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은혜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앞서가신 예수라는 이 번역은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선행자 예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선행자라는 성경 원문의 말은 프로드로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프로드로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옛날에는 항구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큰 배를 유도하는 유인선입니다. 그래서 유인선을 따라서 큰 배가 항구에 들어와 정박을 하게 되는데 이 유인선을 가리켜서 프로드로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을 통해 보면 풍랑 속에 휩싸여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소망의 항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인선이 되셔서 프로드로모스가 되셔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주님의 힘이 있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세요. 비록 내가 내일 아침에는 새벽기도 가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5시면 5시에 여러분이 일어나도록 타임을 정해놓고 그랬다손 치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선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찬송가 379장은 바로 그런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2015년 새해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과 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이 쓰러지고 여러분이 유혹에 흔들릴 때라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연약해서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지고 그랬다 손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민망스럽게 보시거나 그러지 않고 깨진 여러분, 부서진 여러분을 추스리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을 도우시며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 꿈속에서 주님과 긴 모래사장을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또 한 영상이 보이는데 그 영상은 자기의 생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 속에 보니 지금과 같이 해변가로 자기가 가는데 발자국이 2개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아,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또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어떤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발자국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가 보니 주님, 이 발자국 하나 있을 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였는데 어째 주님은 그때 안 계셨습니까? 이때 주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그때 발자국이 하나 있는 것은 네가 너무 힘들어 걷지 못하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때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힘들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고 헌금 드리는 것이 힘들고 여러분이 모든 삶이 제대로 풀려가지 않아 철썩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거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올 한 해,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반색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춤추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올 한 해도 힘있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입은 주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동정하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시험받고 유혹받은 것을 다 견디신 주님, 그러나 나를 붙들고 전능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좋으신 주님, 주님 나를 올 한 해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비록 힘들어 걷지 못해도 나를 업고 가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히 보시고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식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5년 새해 벽두에 곡기를 끊고 주님께 매달리며 마치 야곱이 약갑방 여울에서 선사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나의 이름을 바꿔주기를 소원하고 나에게 축복해주기를 간절히 매달리는 야곱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